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비유 하나를 말씀하셨다. 무화과 나무와 다른 모든 나무를 보아라. 잎이 돋자마자 너희는 그것을 보고 여름이 이미 가까이 온 줄을 저절로 알게 된다. 이와 같이 너희도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 알아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이 세대가 지나기 전에 모든 일이 일어날 것이다. 하늘과 땅은 사라질지라도 내 말은 결코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주님 참여합니다. 오늘이 시작되는 첫날이죠. 그리고 어제로 위령성월이 끝나졌습니다. 물론 위령성월은 끝나졌지만은 지금 2017년도 마지막 한 달을 남겨놓고 있는 그런 시점에서 본다면은 아직도 우리는 위령의 의미를 더욱 깊이 되새겨봐야 하는 그런 때입니다. 특히 오늘은 신앙의 한 해가 저물어 가고 있는 그 바로 하루 첫날입니다. 내일 저녁이면은 대림 첫 주일이 시작이 되죠. 그러니까 오늘이 어제는 우리 신앙의 마지막 날입니다. 즉 12월 31일에 해당되는 것이죠. 그리고 세속의 원력으로도 따진다면은 달력의 마지막 장만 덩그러니 지금 남겨져 있죠. 그러니까 보십시오. 신앙의 달력도 마지막을 알려주고 있고 세월의 달력도 마지막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생의 마지막 그리고 세상의 마지막을 우리에게 묵상시키는 순간이 바로 이 즈음입니다. 우리는 내 인생의 종말도 바로 이 시기에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거고 그리고 세상의 종말 역시도 아울러 다시 한번 깊이 생각을 해봐야 할 겁니다. 지금은 이 개인의 종말과 또 세상의 종말이라는 이 두 가지 종말을 우리가 동시에 살아내야 될 그런 시점입니다. 우리한테서는 어느 종말이 먼저든지 반드시 한 가지 종말은 분명히 오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바로 그 종말을 준비하고 대비해야 될 그런 중요한 숙제가 남아있는 거죠. 이 삶을 준비하고 이 삶을 살아내는 것, 이게 바로 종말론적인 삶입니다. 자, 우리가 흔히 하는 세상 종말은 예수님 재림 때 이루어지는 거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죠. 하지만 세상 종말이라는 것이 꼭 예수님이 오셔야만 이루어지는 게 절대 아닙니다. 내가 죽으면은 그게 곧 세상 종말인 거죠. 내가 죽고 없는데 예수님이 오시면 뭐 하겠고 세상의 종말을 구해보들 뭔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께로 가든지 예수님이 나한테로 오시든지 내 인생에서 어느 순간이 먼저 올지는 모르겠지만은 분명한 사실은 둘 중에 한 가지는 내 인생에서 반드시 찾아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2000년 역사를 살아오는 동안에 끊임없이 세상 종말의 때를 기다려왔습니다. 하지만은 세상 종말은 오지를 않았죠. 개인의 종말만 왔습니다. 그래서 2000년 역사 동안 무수히 많은 그런 사람들이 바로 개인의 종말을 맞고 죽어갔습니다. 그렇지만 지금은 이전 세월과는 다르죠. 그 어느 시대 때보다도 이 세상 종말의 때가 가까워 왔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도 훨씬 더 빨리 지금 세상 종말이 준비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 시대 그리고 우리 세대에 이르러서 예수님의 재림과 이 세상 종말이 이루어진다는 게 지금 대다수 영성가들의 관측입니다. 지금 우리는 말세 시대를 살아가고 있죠. 정확하게 언제가 될지는 아무도 알 수가 없겠지만 분명한 사실은 우리 시대에 바로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고 이 세상이 종말을 맞을 거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천상의 뜻이라는 사실이 현대세계의 성모 반연들을 통해서 밝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천상의 뜻을 이미 성모 발현을 통해서 계시를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성모님은 지금 우리 시대 곳곳마다 발현을 하시면서 이 강력한
마지막 종말의 표징들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 중에 하나가 파티마죠. 20세기 이후의 성모 발현들의 공통점이 있다면 재앙과 심판에 관한 그런 주제들입니다. 한결같은 주제예요. 파티마 발현만 보더라도 제3비밀의 그 두 가지 환시가 바로 앞으로 도래하게 될 그런 종말론적인 예언이죠. 지금 지구촌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런 사건 혹은 그 사고들만 보더라도 우리는 충분히 알 수가 있을 겁니다. 우리가 조금만 이 시대의 징표를 읽는 그런 눈만 가지고 있다면 지금 세계 도처에서 일어나고 있는 전쟁이나 테러들, 그리고 우리 인간의 교만과 또 이기심과 타락과 폭력, 또 우리 신앙의 상실과 윤리도덕의 퇴폐, 자연계에서 벌어지고 있는 여러 가지 기현상들이 바로 이 성경에서 예고한 세상 종말을 알려주고 있는 그런 강력한 표징이라는 사실을 알아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도 우리는 지금 세상 종말이 준비되고 있는 이 중요한 시기에 이 모든 시대적인 그런 징표들을 다 놓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더 심각한 것은 입으로는 다들 말세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삶은 전혀 종말론적이지 못하다는 것이죠. 말세라는 것을 안다면은 정말 우리 삶이 종말론적인 그런 삶의 자세로 대비가 되어야 되는데도 입으로는 말세라고 이야기하지만은 그 삶은 종말론적이지 않습니다. 여러분만 봐도 그렇죠.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저를 통해서 얼마나 많이 이 종말에 관한 그런 얘기를 들어오셨습니까? 지금이 바로 종말론적인 시대고 성경의 끝장이 완성되는 묵시록의 시대라는 것을 제가 누누이 일러왔고 여러분에게 가르쳐 왔지만은 과연 여러분은 얼마만큼 회개하셨고 얼마만큼 변화가 되셨습니까? 그렇게 많이 듣고도 지금 삶을 못 바꾸는데 종말을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 그런 세상 사람들이 무슨 회개를 할 거면 어떻게 삶을 바꿀 수가 있겠습니까? 도대체 뭐가 불행이겠어요? 도대체 뭐가 비극이겠습니까? 돈이 없고 밥을 굶고 쌀이 떨어진 것만 비극이 아니죠. 돈을 못 벌어서 가게세를 못 맞추는 것, 그게 불행이 아닙니다. 지금 이 세상이 저물어 가고 있는데도 아직도 집으로 돌아갈 준비를 하지 않고 노는 데만 정신이 팔려있는 이게 바로 불행이고 이게 곧 비극이라는 것입니다. 콜리의 애들도요, 서산에 노을이 걸리기 전에는 놀이터에서 집으로 다들 돌아옵니다. 산중에 그 10마리들도 어둑사리가 내리기 전에 황급히 산을 내려오지요. 어둑사리가 지고 나면은 햇빛은 더 이상 길을 비춰주지 않습니다. 사람이 어딘지 분간할 수 없는 그야말로 깜깜하고 어두운 밤길 속에서 집을 찾아서 돌아간다는 거, 그거는 불가능해집니다. 그런데 벌써 이 날이 저물기 시작을 했는데 이미 노을이 내려앉고 또 황혼이 지고 있는데 여태껏 집으로 돌아갈 생각은 않고 노는 데만 정신이 팔려있는 것, 이게 지금 이 세상 사람들의 모습인 거죠. 지금 그 모습에 가장 예를 태우고 가슴 저려하실 분이 누구시겠습니까? 아버지와 어머니죠. 우리는 집이 없는 미아들이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부모님이 안 계신 우리는 고아들이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돌아가야 될 집이 있고 기다리고 계시는 부모님들이 있습니다. 우리 집은 어디입니까? 천국 본향이죠.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는 부모님은 하나님과 성모님이십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지금 집을 잃은 미아처럼, 부모가 없는 고아처럼 방황하고 헤매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우리 중에 얼마나 많습니까? 성경에 보면은 동구바퀴까지 나와서 자식을 찾아서 헤매고 있는 그 탕자의 비유에 나오는 그 아버지의 심정, 그리고 12살 소년 예수를 잃고 사흘 밤낮을 찾아 헤매던 그 성모님의 심정을 우리가 단 한 번이라도 헤아려 본다면은 바로 그 탕자가, 그리고 그 예수가 바로 우리라는 사실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을 겁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20세기 이후를 우리는 마리아의 시대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모 발현이 지금 우리 시대에 유독 집중이 되고 있기 때문이죠. 성모 발현이라고 교황청에 공식적으로 접수된 사례만 보더라도 전 세계적으로 400여 건이 넘습니다.
전 세계 방방곡곡에서 발현하지 않는 데가 없다 할 정도로 5대양 6대주에 걸쳐서 광범위하게 지금 성모님이 세상 곳곳에 발현을 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 시대에만 유독 성모님이 집중적으로 발현하고 계시겠습니까? 세월이 수상하고 조짐이 심상치 않다는 의미죠. 엄마가 자식들 앞에 자주 나타나실 때는 바로 가까운 미부에 불길한 뭔가가 있기 때문에 그걸 피하도록 일러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지금 인류에게 하늘은 마지막 경고를 여기저기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표징들을 잘 읽을 수만 있다면 얼마나 많은 하늘의 경고가 지금 인류와 세상을 향해서 주어지고 있는지를 우리는 알 수가 있을 겁니다. 여러분, 작년에 있은 그 경주 지진을 보고도 또 얼마 전에 그런 포항 지진을 보고도 그 5점대를 상회하면서 전국을 강타했던 그 지진들이 단순하고 우연한 현상이라고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지진이 지금 전 세계 곳곳을 강타를 하고 있고 예전보다 더 빈번하고 더 강력하게 주어지고 있는데도 그 사태가 주고 있는 그 심각한 의미와 메시지를 읽어내지 못한다면 그 사람은 눈뜬 강림이고 완고한 기모을이 아닐 수 없는 겁니다. 지진은 종말론적인 예표의 하나로서 복음에서도 서간에서도 묵시록에서도 이미 밝히고 있는 그런 현상이죠. 복음에서 뭐라고 예수님이 밝히고 있습니까? 큰 지진이 발생하고 그곳에 기근과 전염병이 생길 것이다. 그리고 하늘에서는 무서운 일들과 큰 표징들이 일어날 것이다. 이렇게 경고를 하셨습니다. 요한복음에도 이렇게 예언되어 있죠. 번개와 요란한 소리와 천둥이 울리고 큰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그렇게 강력한 지진은 땅 위에 사람이 생겨난 일에 일찍이 일어난 적이 없습니다. 우리는 지금 이 세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런 갖가지 사태들이 정말 뭘 알려주고자 하는지, 지금 우리한테서 보여지는 아주 작은 징조 하나, 그 조짐 한 가지도 우리가 예수롭게 보지를 않고 그 작은 사건들 안에서 의미를 발견하면서 이 시대적인 징표를 읽어낼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물론 목자들은 고작 지진 한두 번에 왜 호들갑이냐면서 너무 비약된 논리라고 그렇게 반박을 할지도 모릅니다. 물론 그럴 수도 있죠. 지진은 어느 시대나 있어 왔습니다. 우리나라에도 그 옛 문헌에 지진에 관한 그런 기록들이 나오죠. 고려시대도 있었고 조선시대도 있어 왔고 그 이전의 그런 시대에도 막 기록만 되지 않았을 뿐이지 지진은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어쩌면 이 지진은 우리 지구 역사와 함께 있어 왔을지도 몰라요. 자, 그런 지진이 현대세계에 일어나지 말라는 법은 없죠. 우리 시대에도, 그리고 지진이 없던 그런 우리나라에도 얼마든지 지각변동에 따라서 지진은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 걸로 이 세상 종말을 운운하면서 종말론적인 그런 위기감을 조장시킨다는 것은 이 시한부 종말론자들의 주장과 다를 바가 없을 겁니다. 그렇지만 지진 한 가지만 그런 게 아니죠. 오늘날 우리 지구에 덮치고 있는 그 재앙 수준의 그런 이상기후 증상들, 이 천재지변들을 보면서 우리는 그 심각성을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은 복음에서 세상 종말의 그런 분별을 어떻게 가르치셨습니까? 시체가 있는 곳에 뭐가 모여든다고 그랬습니까? 독수리가 모여든다고 분명히 일러주셨죠. 이게 세상 종말의 때를 아는 그런 신호라고 그렇게 분별을 해주셨습니다. 독수리 한 마리가 지금 하늘을 날고 있다면 그거는 예사로운 일일 수가 있는 거죠. 그렇지만 하늘에 독수리 한 마리가 아니고 독수리 떼가 오글거리고 날고 있다면 그 안에는 반드시 뭐가 있다는 소리죠? 시체가 있다는 소리입니다. 마찬가지라는 거죠. 시체가 있는 곳에 그 독수리가 모여들듯이 종말이 가까운 그곳에 숱한 징조와 표징들이 보여지고 있는 거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 가지 표징만이 아니고 성경에서 언급되고 있는 종말론적인 그런 표징들이 우리 시대에 다 일어나고 있다면 그것은 명백한 종말론적인 그런 상황을 알려주는 지표가 되는 거라는 것이죠. 지금 하루가 다르게 변하고 있는 세계적인 심각한 위기 상황들을 보십시오. 제3차 세계대전의 위험성은 인류사를 통틀어서 지금 최고조에 이르고 있습니다. 전 세계가 불안정하고 혼돈이 난무하는 어지러운 난세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디를 봐도 이 세상이 어수선하고 세월이 수상한데도
아무리 우리 인간의 육감이라는 게 둔하다 할지라도 육감으로 읽어내지 못한다면 영감으로도 읽을 수 있어야 되는데도 우리는 그걸 놓치고 캐치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종말론적인 예언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까? 구약 성경은 물론이라니요, 복음서나 서간들까지 그리고 묵시록에 이르기까지 차고 넘치도록 종말론적인 예언들이 우리에게 기록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야고보서간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여러분도 참고 기다리며 마음을 굳게 가지십시오. 주님의 재림이 가까웠습니다. 라고 경고했죠. 베드로전서에서도 이렇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만물의 종말이 가까웠습니다. 그러므로 마음을 가다듬고 정신을 차려 기도하십시오. 이렇게 경고합니다. 이런 수많은 성경적인 그런 예언들이 지금 우리 시대에 다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사실이죠. 모든 성경들의 그런 예언들의 궁극적인 성취는 바로 우리 시대에 이루어진다는 그 사실을 우리가 정말 깨닫고, 우리 시대가 바로 종말론적인 그런 시대에 들었고 세상이 저물어가고 있다는 그 사실을 깨닫고, 정말 우리 인류사의 종지부를 찍을 그런 천지개벽의 시대가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서 이 마지막 종말을 앞두고 맞을 그 환난의 시대를 지르게 준비할 수 있는 그런 우리들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의 종말만 심각한 게 아니죠. 개인의 종말은 어쩌면 더욱더 시급하고 심각할 겁니다. 세상의 종말만 표징으로 주어지고 있는 게 아니죠. 개인의 종말, 그 한 사람의 인생 종말도 우리에게 충분하게 지금 표징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상이 저물어가고 있듯이 우리 인생도 다 지금 저물어가고 있잖아요. 그걸 뭘 보고 알 수 있습니까? 거울 앞에 서서 자신의 모습을 보시면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머리에 소복이 내려앉은 그런 하얀 눈 같은 흰머리, 눈가에 입가에 그렇게 깊이 패이는 주름들, 탄력을 잃고 처지고 흘러내리는 피부들, 온 곳에 하여튼 저승이 가깝다고 활짝활짝 피고 있는 저승꽃들, 무릎 관절통, 여기저기 쑤시는 성경통들, 저승이 가깝다고 해서 내 몸이 보내오는 그런 신호들이 지금 얼마나 많습니까? 내 몸뚱이가 지금 개인의 종말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신호를 보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여러분은 몸이 보내오는 그런 신호를 느끼면서도 아직도 내가 살 날이 많이 남았다고 생각을 하고, 아직도 나한테서 시간이 많이 남아있다고 그렇게 믿고 있는 사람들이 허다히 많습니다. 우리 인생은 짧아요. 정말 인생처럼 더덥고 허무한 세월이 어디가 있습니까? 겨우 인생 반백을 살아온 저도 깨달은 거를 갈 날이 다 된 여러분들이 깨닫지 못한다면 그는 철이 없는 겁니다. 철나자 도망간다는 말이 있죠. 문 모르고 살다가 딱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갈 날이 다 되었더라는 그런 뜻입니다. 이처럼 우리 인간의 비극은 너무 늦게 깨닫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철없던 시절에는 잘 보이지 않던 것들이 철이 들기 시작하면서 보이기 시작을 하죠. 그제서야 인생을 후회하게 됩니다. 이제 좀 인생을 그렇게 알고 잘 살아보려고 하지만은 이미 그때는 백발이 성성하고 끝이 보이기 시작하는 것, 그게 우리 인생이라는 것이죠. 오늘은 가수 최백호의 노래 하나를 여러분에게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세상 노래라고 너무 속스럽게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정말 인생의 무상함과 헛헛함을 칠순이 다 된 그 원로 가수가 삶으로 즐겨도 부르고 있는 이 노랫말을 정말 깊이 한번 음미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가사 한 소절 한 소절을 곱씹어 보시면서 정말 그 속에서 우리 인생의 무상함을 느껴보셨으면 합니다.
수 없는 한 가지 사랑하게 되는 참 쓸쓸한 일인 것 같아. 사랑이 끝나고 난 뒤에는 이 세상도 끝나고 날 위해 빛나는 모든 것이 그 빛을 잃어버려. 누구나 사는 동안의 한번 잊지 못할 사람 만나고 잊지 못할 이별도 하지. 도무지 알 수 없는 한 가지 사랑한다는 그 일 참 쓸쓸한 일인 것 같아. 누구나 사는 동안의 한번 잊지 못할 사람 만나고 잊지 못할 이별도 하지. 도무지 알 수 없는 한 가지 사랑을 사랑한다는 그 일 참 쓸쓸한 일인 것 같아. 참 쓸쓸한 일인 것 같아. 인생의 허무함과 헛헛함이 느껴집니까? 우리 인생에 우리가 유일하게 생각하는 사랑, 육적인 사랑, 에로스적인 사랑의 허무함을
정말 이 노래 속에서 아마 절절하게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지 않은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쩌면 우리 삶의 그 스토리를 이 노래 가사에 고스란히 담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을 겁니다. 사랑이라는 것도 그렇고 인생이라는 것도 그렇고 그 무엇 한 가지도 정말 영원한 것이 없고 우리에게 진정한 기쁨을 주지 못한다는 거. 우리는 지금 사랑이라는 게 전부인 것처럼 여기지만은 사랑 타령이라는 것은 그야말로 연애 때나 잠시 잠깐 갖는 그런 감정이지 애 낳고 키우다 보면 그런 감정이 들던가요? 자식한테 자기 인생 다 올인하면서 자기 인생도 제대로 살아보지 못하는 게 그게 우리 사랑 노름입니다. 열심히 돈 벌어서 애 키우고 공부시키고 자식 혼사까지 다 책임져 주고 나면은 그제서야 이제 부모로서 책임에서 벗어나서 자유로워질 수가 있는 거죠. 그렇지만 그때는 이미 자기 인생의 절반 이상이 그냥 통째로 날아가 버린 꿈이다. 겨우겨우 그 자식 뒷바라지 해놓고 내 인생 내가 살겠노라고 그렇게 선언해 보지만은 그때는 이미 이제 늙고 병들고 힘 달리고 지치죠. 맥 풀리고 정신줄을 오락가락하면서 옛날이야가 되고 말아버립니다. 이게 우리 인생이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 인생이 이 노래 가사 그대로입니다. 또다시 누군가를 만나서 사랑하라고 하면 사랑할 수가 있겠어요? 두 번은 결혼 안 한다고 하고 다시는 내가 저 남자 데리고 안 산다고 입버릇처럼 여러분이 외고 살고 있잖아요. 결혼은 해도 후회 안 해도 후회라고 하지만은 만약 여러분들이 다시 태어난다면은 절대 결혼 안 할 거고 신부가 될 거고 또 수녀가 될 거라고 하면서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 이게 바로 우리가 하는 육적인 사랑, 에로스적인 사랑의 결말이라는 것입니다. 노래 가사에서도 그렇죠. 세상에서 할 수 없는 그 한 가지 사람을 사랑하는 일이라면서 참 쓸쓸한 일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사랑이 끝나고 나면은 이 세상도 끝나버리는 거고 내게서 빛나던 모든 것이 그 빛을 잃어버리는 이 허무하기 짝이 없는 게 우리 인생살이라는 것이죠. 이번에 제가 묵상을 하고 또 기정을 하면서 문득문득 거울 앞에 서져 있는 그 제 모습을 보면서 제가 왜 이렇게 나이를 많이 먹었나 그렇게 깜짝깜짝 놀랐습니다. 정말 옛날에는 동안이고 애때다는 소리를 참 많이 들었는데 이제는 나이에 비해서 걸망스럽다는 그런 얘기를 더 많이 듣고 있거든요. 어릴 때는 빨리 나이를 먹고 싶어서 안달을 했는데 이제 늙어갈수록 나이 한 살 더 먹는 것이 두려우십니다. 이게 바로 늙어가고 있다는 증거죠. 인생이 꺾이고 나면은 누구나 깨닫게 되는 이 망고의 진리입니다. 저는 반백 인생에서 그 진리를 깨달았습니다. 여러분은 저보다 연세가 더 많으시니까 훨씬 더 전에 그 사실을 아마 깨달으셨을 겁니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들한테는 영원한 게 한 가지도 없습니다. 영원 불멸이라는 그 말은 우리 지상에서는 없는 단어입니다. 이 세상 만물은 끊임없이 생장 그리고 생성되고 성장되고 변이 되고 그리고 그걸 거쳐서 결국은 소멸에 이르게 되죠. 모든 생명체도 예외가 없습니다. 나고 자라고 늙고 병들고 죽어갑니다. 생자 필멸의 법칙에서 벗어나고 예외란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그 누구도 이 법칙을 비켜가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결국은 들의 꽃도 지게 되고 하늘의 별도 떨어지게 됩니다. 키우던 그런 난도 죽고요. 어항의 물고기도 죽고 애지중지 키우던 강아지도 죽고 여러분의 부모님도 죽고 남편도 죽습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나도 죽습니다. 숨이 붙어있는 것들은 다 늙고 병들고 죽어갑니다. 도대체 이 하늘 아래 변하지 않는 게 없습니다. 한낱 물건 한 가지도 낡고 닳고 빛이 바래지죠. 존재하는 것들 중에서 항존하는 것이 있습니까? 변하지 않고 낡고 닳고 해지지 않고 그 모습 그대로인 게 과연 있겠습니까? 생물이든지 무생물이든지 간지 무생물은 무생물대로 언젠가는 낡고 닳고 해지서 사라져가고 생물은 생물대로 언젠가는 탈이 나서 늙고 병들어서 죽어갑니다. 하늘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이 다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세상 만물은 예외 없이 동일한 그 존재 그래프를 가지고 있습니다. 존재의 그래프가 포물선을 그리게 되죠. 전성기까지는 상한 곡선을 이루다가 딱 방점을 찍고 나서는 그때부터는 하얀 곡선을 그리면서 점으로 가게 되죠.
물질이든 생명체든 심지어 우리 역사도 그렇고 조직도 그렇고 시간을 살고 있는 것들이라면 예외 없이 숙명적인 운명인 것입니다. 나무 한 그루 심지어 풀 한 포기조차도 이 법칙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씨알이 발화를 하면서 그렇게 한 생명이 시작되고 나면은 파릇한 새싹이 웅크죠. 자라면서 더욱더 싱싱하게 그 생명의 자태를 뽐내면서 최고점을 찍게 됩니다. 그리고 마침내 꽃을 피워 올리죠. 하지만은 그 최고의 전성기를 구가하는 그런 기쁨도 잠시 잠깐 뿌리고 그 화려한 방점을 찍고 나면은 그때부터는 시들어서 죽어가게 됩니다. 우리 사람도 그렇지 않습니까? 아무리 예쁘고 아름다운 그런 미인들도 화려한 전성기를 구가하고 나면은 나이를 먹고 늙습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죽음이 기다리고 있죠. 이게 우리 인생살입니다. 그러니까 산다는 것, 인생이라는 게 얼마나 허무하기 짝이 없습니까? 도대체 이 짧고 허탄한 그런 세상에 우리가 무슨 미련이 남아서 그렇게 삶에 집착을 하고 있는지 우리는 이 세상의 것들에 더 이상 애착을 가져서는 안 되는 겁니다. 언젠가는 우리가 죽어야 하고 죽은 뒤에는 이 지상의 시간이 멈추고 영원한 시간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때부터는 지상의 시간을 살지 못하고 저승의 시간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 그것도 영원하게 살아가야 된다는 것, 이 무서운 진리를 절대 우리는 잊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자신에게 주어지고 있는 인생이 얼마나 소중하고 애틋한지를 아셔야 됩니다. 우리 인생에 그리고 우리 삶에 두 번의 기회라는 것은 절대 없습니다. 오로지 인생은 한 번의 기회뿐입니다.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윤회나 환생 따위는 없습니다. 생명은 오직 단 한 번의 기회만 가질 뿐입니다. 우리는 창조주의 섭리에 따라서 단 한 번 이 지상으로 보내진 거고, 그리고 이 지상의 삶이 끝마치고 나면은 우리는 다시금 창조주의 섭리에 따라서 지상을 떠나가야 됩니다. 그리고 그때부터는 우리한테 주어진 모든 인생의 기회가 다 거두어지고 우리는 하느님의 심판대 앞에 불려가서 지엄하신 하느님의 심판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심판의 결과에 따라서 자신의 영혼이 결정이 되게 되는 점. 영혼이라고 똑같은 영혼이 될 수가 없습니다. 영원한 생명이 있고 영원한 죽음이 있는 겁니다. 우리는 과연 어떠한 영혼을 가져야 되겠습니까? 오늘 독서에 보면은 이런 대목이 나오죠. 법정이 열리고 책들이 펴졌다. 이거는 바로 하느님 심판대 앞에서 일어날 일이고 우리 모두가 예외 없이 만나야 될 그런 사건입니다. 자, 법정이 열리고 책이 펼쳐지면은 우리는 책에 기록된 그 내용에 따라서 각자의 인생을 심판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 책에는 우리 각자가 살아왔던 그 삶의 이력들이 낱낱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생명의 책이고 하늘 장부입니다. 비록 내 일기장에는 빠뜨려졌고 내 장부에서는 놓쳐질지 모르겠지만 생명의 책에는 하나도 빠짐없이 꼼꼼하게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바로 그 기록된 그 기록물을 보면서 하느님의 심판을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지상의 삶에 따라서 저승의 승고를 받습니다. 지상에서 살았던 그 일거수일투족의 그 삶이 낱낱이 그 생명의 책에 다 기록이 되어서 심판날의 그 장부가 우리 앞에 공개가 되는 겁니다. 오늘 내가 행했던 그 미소한 사은행위 한 가지도 다 기록되고 보존되고 있다면 인생에서 이보다 더 무슨 일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몰카나 CCTV나 내 모습이 지키는 것도 불안해하고 두려워하는 세상을 살고 있죠. 그런데 누군가가 지금 생명의 책에 오늘 시시각각으로 내가 했던 모든 행동들, 내가 뭘 했는지, 무슨 생각을 하고 무슨 말을 하고 무슨 짓을 했는지 내 삶의 모습들을 낱낱이 지켜보면서 하나도 빠뜨리지 않고 낱낱이 다 기록을 하고 있다고 한번 가정을 해보십시오. 정말 소름 돋는 일이 아닐 수가 없지요.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각자의 그런 생명의 책에는 내가 인생에서 만들어내는 그런 선행과 악행들이 증거자료로 끊임없이 기록이 되고 있는 중입니다. 내 생명의 책에는 지금까지 사탄이 고발했던 악행들이 기록되어 있고 천사들이 증언했던 선행들이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대차제도표를 보듯이 일목요연하게 정리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이야 잘 모르겠지만은 언젠가 죽고 나면은 그 생명의 책에 기록된 그런 기록들이 내 심판의 증거 자료로서 하나님 앞에 제출이 되어질 겁니다. 우리는 바로 이 지상에서 보내진 그런 시간들로 결국 저승을 심판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승에서 보내오는 그 1분 1초가 지상의 삶을 평가하는 기준이 되는 거고 저승의 삶을 결정짓는 그런 잣대가 되는 거죠. 그러니 이 지상에서의 시간이 정말 얼마나 소중하겠습니까? 그게 단 1분이라 할지라도, 아니 그게 단 1초라고 할지라도 1분 1초라고 절대 무시를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단 1분 1초의 차이가 바로 저승의 세계를 천국과 연옥으로 가를 수도 있고 연옥과 지옥으로도 가를 수가 있는 거죠. 1분 1초가 부족하고 모자라서 울고 웃는 일이 벌어질 수 있는 것이 바로 저승세계의 심판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셔야 됩니다. 번복할 수도 없고 파기할 수도 없는 그 하느님의 심판을 피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우리 중에 몇이나 있겠습니까? 아무도 하느님의 심판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한번 형이 짓게 되면 그걸로 모든 것이 끝이 납니다. 더 이상 우리 인간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고 오로지 하느님의 공의에 의해서 다스려질 뿐입니다. 이게 죽은 자들의 후회고 회한이에요. 지상의 시간이 다 지나고 나면은 더 이상 기회는 주어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기회를 가지는 것은 바로 살아있을 때 뿐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보내고 있는 이 시간과 세월이 얼마나 소중하고 애틋하겠습니까? 그런데 이미 이 귀중한 그 인생의 반배 이상을 썼고 이제 남은 시간이라고는 얼마 되지도 않는데 공덕을 쌓고 닦기에도 턱없이 부족하고 모자라는 그런 시간인데 이 아까운 1분 1초의 이 시간들이 지금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한 방울 한 방울 물새 나가듯이 그렇게 빠져나가고 있는데도 아직도 많이 남은 줄을 알고 흥청망청 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시간은 귀한 것입니다. 우리 시간은 정말 아까운 것입니다. 한번 흘러가버린 그 시간은 다시금 되돌릴 수가 없는 거죠. 지금 내가 보내고 있는 이 1분 1초가 지상의 삶을 평가하는 기준이 되고 전생의 삶을 결정짓는 그런 그 기준이 된다면 이 시간들을 우리가 어떻게 감히 여길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지금 하느님께로부터 무상으로 선물 받은 이 귀중한 시간의 선물들을 정말 아껴 사용하면서 1분 1초라도 허투루 낭비하는 일이 없어야 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우리가 미국의 땅을 치고 곡을 하면서 후회할 일이 반드시 생기고 말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영혼들이 그로 인해서 지금 구슬피 울고 있다는 그 사실만 아십시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시간을 낭비하고 더 이상 쓸 수 있는 시간이 없다는 걸 죽고 나서야 그것을 깨달았지만은 이미 그때는 너무 늦어진 거죠. 이게 연옥 영혼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회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연옥에서 후회하게 될 일을 지금 살면서 끝내놓아야 됩니다. 그래야 죽어서 우리는 후회하지 않게 되는 거죠. 아직도 인생이 많이 남아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영원이라는 그 시간 속에서 본다면요, 정말 하루살이의 하루나 인생 100년이나 정말 그 시간일 뿐이지 도토리 키재기보다도 더 하찮고 우스운 겁니다. 아직 내가 숨부터 있다고 해서, 아직 안 아프고 건강하다고 해서 천년만년 더 살 것처럼 과신해서는 안 됩니다. 인생이 긴 듯 보이지만은 정말 덧없이 짧고 영원이라는 그 시간 속에서 본다면 눈 한 번 감고 뜬 순간에 불과한 거, 이게 우리 인생살이죠. 언제가 되는지는 모르겠지만은 미국의 어느 날, 어쩌면은 가까운 장래에 우리는 하나둘씩 죽어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갈 거고, 그리고 저도 갈 겁니다. 우리는 성경에 알려주고 있는 두 가지 진리를 반드시 외워두고 있어야 됩니다. 메멘토 모리, 라틴어입니다. 죽음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호디에 미히 크라스티비, 오늘은 내 차례지만 내일은 네 차례가 될 것이라는 것. 이 불면의 진리 두 가지만큼은 절대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언젠가는 나도 죽을 줄을 안다면, 언젠가는 내 삶도 끝날 줄을 깨닫는다면 우리는 더 이상 이 헛하는 세상을 쫓아 살 이유가 없는 거지요. 80인생과 영생을 맞바꾸는 그런 어리석은 거래만큼은 제발 하지 마십시오. 세상적인 거래에는 그토록 우리가 영악한 그런 사람들이 영적인 거래에서는 너무나도 미련하고 무지한 사람들로 차고 넘치고 있습니다. 기껏 그 인생 80만을 보고 세상을 살지 말고 영혼을 보고 이 세상을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정말 영혼을 보면서 세상을 산다면 보이지 않았던 것이 그 순간에 이제 보이기 시작을 하는 거죠. 정말 내가 포기해야 될 것이 뭔지, 내가 붙들어야 될 것이 뭔지 그때 비로소 보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내가 그렇게 볼 수 없었고 보이지 않았던 그런 이유도 인생 80만을 봤기 때문에 그런 거죠. 우리는 인생 80 그 너머까지를 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제발 하늘 아래 변하지 않는 게 없고 세상 천지에 영원한 게 없다는 거 그걸 아십시오. 정말 나를 지탱해 주는 것들도 언젠가는 다 끝없이 사라져가고 내가 의지하고 기대했던 것들도 내게서 떠나간다는 거. 돈, 사랑, 친구, 명예, 권력, 취미, 오락까지 무엇 하나도 내 인생을 끝까지 책임져주고 마지막까지 내 삶에 그 동반해주지 않을 겁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세상을 위해서 살아야 될 하등의 이유가 없는 거죠. 세상에다가 부질없는 희망을 두지 마십시오. 세상에 내가 믿을 때가 어디가 있습니까? 의지도 좋고 기대봄직한 데가 있습니까? 우리는 우리 인생 속에는요, 우리가 사는 그리고 이 세상 속에는 영원한 것, 불변한 것이 없습니다. 이 세상 모든 것들은 다 변하게 되고 모두 다 지나가게 됩니다. 오로지 하느님만이 영원하시고 하느님만이 불변하십니다. 하느님 외에는 어떤 것에도 우리는 희망을 둬서는 안 됩니다. 사랑도 가고 우정도 가고 모든 것이 다 변하지만 오로지 하느님만 불변하시는 겁니다. 성경 말씀도 그랬죠. 모든 것은 다 지나가고 하느님만이 영원하시다. 그리고 바울 사도께서도 뭐라고 하셨습니까? 하느님만이 모든 것 안에서 모든 것이 되실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느님만이 영원 불변하시고 하느님을 믿었던 그 삶만이 영원 불변할 겁니다. 우리가 이 세상 것 다 버려서 나머지 마지막 한 가지 버리지 못하고 붙들어야 되는 한 가지가 있다면 그것이 바로 영생이고 그분이 바로 하느님이시고 그것이 바로 하늘나라입니다. 자, 여러분은 정말 하루라도 빨리 우리 주님 만나고 싶지 않습니까? 천국과 영생이 욕심이 나지 않나요? 어서 빨리 이 헛헛하고 정말 허탄한 그런 세소 그리고 감옥살이 귀양살이 같은 이 육신의 옷을 벗고 이 지긋지긋한 인생 감옥에서 벗어나서 정비신 예수님께로 정비신 하느님께로 돌아갈 그런 어떤 날들을 손꼽으면서 불멸의 삶을 살고 싶은 그런 여러분들이 없습니까? 우리가 주님 품에 갈 수만 있다면 우리 주님이 계신 천국에 가질 수만 있다면 내 주님과 함께 영원히 함께 살 수만 있다면 지금 당장 죽어도 좋고 지금 당장 미련 없이 세상을 떠고 싶어야 옳은 겁니다. 정말 내가 기도하는 사람이 맞다면 정말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맞다면 정말 그래야 되는 거고 더 이상 이 세상을 붙들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오로지 천상의 것만을 우리는 추구해야 되는 것이죠. 그게 정말 여러분과 제가 지녀야 될 이 여성의 마지막 남은 그런 소원 한 가지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데베르사 성령께서는 세속의 허탄함을 깨달은 순간 하느님을 향한 영적 그런 두려움에 불타오르면서 그렇게 성덕의 길로 나아가셨죠. 그리고 성령께서 내리신 그 삶의 결론은 바로 이거였습니다. 하느님을 소유한 사람은 모든 것을 소유한 것이니 하느님만으로 만족하도다. 바로 이 진리를 깨달은 이후에 성령께서는 얼마나 이성을 지루하게 여기시고 천상의 삶에 목을 매셨는지 못 주고 죽겠음을 이라는 무예로 뽀르게 노무예로라는 그 시에서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한번 조용히 들어보면서 음미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노라 나 안에 안이 살며 높이곰 살기가 원이로라 어저 못 죽어 죽겠음을 사랑으로 죽은 뒤론 이미 나밖에 사노매라 당신 위에 날 사랑하신 님 안에 사는 탓이여라 님께 내 마음 바쳤을 때 그 속에 이 글을 적었노라 어저 못 죽어 죽겠음을 내가 사는 하늘에서는 사랑의 이 옥살이로 남은 내 포로 님은 내 포로 되어주고 내 마음은 풀려 놓였노라 님이 내 포로 되시는 꼴 보고지고 어저 못 죽어 죽겠음을 아어 지루타 이성살이 뭐도 멀사 귀양살이
항수의 족쇄의 이 감옥에 영원히 묶여 나노매라. 벗어날 일 기다림만도 뼈저리는 아픔일라. 어저 못 주고 죽겠음을. 네 몸 누리는 그 사리가 얼마나 썩은고 사랑이 귀 좋다 한들 지레한 기다림은 아닌 것을 강철 도곤 무지근한 이 짐을 니마 벗기소서. 어저 못 주고 죽겠음을. 언젠가는 죽으리란 믿음 하나로 사노매라. 죽으면서 사는 길이 내 소원을 다짐하나니 죽음아 너로 인해 삶이 오거니 더디지 말라 바라니노라. 어저 못 주고 죽겠음을. 굳센 손 사랑이로다. 목숨아 내게 번부르이 말라. 너를 얻으려 널 버리는 것 이것만이 네 차지란다. 오려무나 달가운 죽음아 그뜰한 죽음아 오려무나 어저 못 주고 죽겠음을. 거짓없는 참스런 살이 저승살이가 그 아닌가. 이승살이 죽기 전에 살아서는 못 누리나니 죽음아 나를 외면치 말라. 먼저 죽어서 살자꾸나 어서 못 죽어 죽겠음을. 나 안에 사시는 네 님에게 목숨아 무엇을 내드리겠나. 살뜰히 그 님을 모시려니 너를 버려야 하겠구나. 님 두고 네 사랑 또 없느니 차라리 죽어서 뵙고 지고 어서 못 죽어 죽겠음을. 우리는 어떻습니까? 과연 우리도 데레사 성녀처럼 어서 못 죽어서 죽을 만큼 그 하나님을 향한 그 그리움, 천국의 열망이 불타고 있는지 정말 우리 삶을 묵상해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언젠가 미국에 닥칠 내 종말과 그리고 그 세상 종말을 우리가 기억을 하면서 오늘 시작하는 이 12월 한 달은 정말로 종말론적인 그런 삶으로 복원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세속이 주는 그런 허탄함을 깨닫고 정말로 하나님을 향하는 그런 사랑의 눈을 뜰 수 있는 그런 한 달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